네, 우리 오늘 특별히 가족들과 그리고 전도한 분들과 예배에 오신 분들이 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얼굴을 보면서 인사해 보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의 또 공연을 보시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 많이 오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공연이 생각나시나요? 네, 산타, 그리고 트리, 반짝반짝 데코가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도 그리고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선물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고 받을 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선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가격도 올라가고 또 너무너무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내 옆에 배우자가, 내 옆에 또 부모님이, 내 옆에 전도한 지인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이 선물로 주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입니다. 예, 그런데 방금 우리가 선물을 막 얘기할 땐 기분이 다들 이렇게 웃고 좋아하셨는데, 내 옆에가 선물이라고 하니까 지금 약간, 네, 그쵸. 표정이 많이 이렇게 어두워지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믿고 내 옆에 선물이 최고다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입니다. 저도 말 그대로 8년 전 12월에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이 당해보지 않으면 그 상황을 참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병원에서 이제 출산 준비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무통주사를 예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무통주사는 맞지 않겠다. 그리고 저기 어머님이 왜요? 네, 그래서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며 낳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지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죠. 이제 출산 당일이 되었습니다. 출산 당일이 되고 이제 진통이 시작되니까 알게 된 사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무통주사는 못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통이 시작되면서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라는 그 담대함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서 주사를 못 맞을까봐 간호사를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의 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잠시의 평안을 누리고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며 이러다 진짜 나 죽겠구나, 이제 진짜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낳았으니 얼마나 부모에게 또 엄마에게는 자녀가 정말 그냥 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엄마는 자녀로 훈련이 되고 양육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내 자녀가 행여 불 가운데 지나갈까, 고난 가운데 지나갈까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 부모이고 우리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도 이렇게 내 예쁜 아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알고 감사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의 전도로 그냥 오늘 한번 가보자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계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 아들이 믿어지고 아들을 만나는 성탄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을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은 첫째,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가장 어둡고 가장 무너져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흑암이 없을 거라고 선포했어요. 이미 눈앞이 캄캄한 일밖에 없는 사람에게 흑암이 없다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방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BC 8세기 말 아수르의 침공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하고 아수르 제국의 왕은 아람을 점령하면서 갈릴리 부근의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아수르로 이송시켜서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스불론 땅은 사사시대 이후로 정치적인 중요성이 크지 않아서 매우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납달리 땅은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국가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국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 잦았던 곳입니다. 말 그대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침략자들로 인해 고통과 슬픔에 나날을 보냈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억울하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해석되지도 않는데 이방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도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은 것이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보면 사용 능동 완료형으로 여호와께서 제3자를 통해 그들에게 능욕과 굴욕을 안기셨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나에게 능욕과 굴욕을 주시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요, 능욕과 굴욕을 주신 하나님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뭐지? 나 놀리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능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또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훗날에 이 갈릴리 땅은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겠고 나를 빛나게 해주는 자리에서 그 아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가정도 날마다 그냥 평안하고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아내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성적도 잘 내고 칭찬 좀 받게 해주시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살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빛나는 자리에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셨나요? 흑암 속에 있는 깊은 절망과 또 슬픔, 고통, 환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힘겹게 발걸음을 내어 찾아와 주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비출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어두운 자리에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아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주요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 사역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싫어서 매일 도망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놀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 갔는데 어떤 얌전하게 생긴 친구가 저한테 와서 너 노래방은 가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얘네들이랑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사는 물론이고 전도사라는 호칭도 너무 싫어서 사역은 너무 좋은데 그럼 나는 간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역만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필리핀에서 빈민가 사역을 하던 큰언니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영혼은 있는데 축도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가 없는 것에 한계를 느낄 때 저희 엄마가 이제 필리핀에 오게 되셨어요. 근데 오실 때 이제 책 한 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 책이 뭐였냐면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그때마다 순종하셨던 목사님의 삶의 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역을 해야 돼서 그 대학원을 결정하셨던 목사님의 여정을 읽는데 그게 참 저에게는 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때를 보내야 하는지 그 때를 잘 보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실 때는 이 책을 읽으시고 길잡이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로 제가 방황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에서 만나게 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기복적 가치관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내 가정 환경은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내 바람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 주실 거라고 100%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그 한 아들을 선물로 주셔야 했기에 저의 그 확신을 철저하게 깨트려 가시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큰 교회라 부담으로 여겨졌던 그때 당시 시아버지의 교회는 무리한 성전 건축으로 교회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힘이 되어 주었어야 할 남편의 오랜 친구들은 오히려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너 지금 이 재호랑 결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너 지금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힘든 상황에 배신감을 경험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침략자들로 인해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낸 납달리 땅처럼 여러 소리들에 지쳐갔어요. 그리고 소외된 스불론 땅처럼 공동체가 없으니 이런 행복하지 않은 환경이 수치라 여겨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원망만 깊어져 갔습니다.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 아닌 나는 조금 더 나은 죄인이라는 인식으로 시작한 결혼 준비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남편 때문이야,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 너네 집은 진짜 왜 그래?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이것이 주제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와 동시에 무리한 성전 건축으로 상황이 힘들어졌던 시댁의 상황은 말 그대로 흑암 속 깊은 절망이었고, 결혼의 과정은 이루어졌지만 결혼식장을 고르는 기쁨도 없이 시아버지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결혼했던 결혼식 사진을 보면요, 정말 그때 제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 교회에 이렇게 한쪽에는 영혼 구원, 한쪽에는 전도 친구 초청잔치, 그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는 그 결혼식 사진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 현수막을 뗄 겨를도 없이 정말 암흑 같은 마음속에서 결혼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재밌게 둘이 신혼집을 꾸며볼 재미도 없이 시댁에 남편이 살았던 방 한켠에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어려워진 시댁 교회의 상황으로 사역자들이 모두 한 번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그 자리를 메꿔야만 했습니다. 구속사 말씀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안과 밖으로 시댁 식구들 환경에 갇혀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라고 주신 자리구나, 이렇게 해석되고 공동체를 누렸을 텐데, 기복적인 말씀만 가득하니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 여기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나는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이 망했다며 이혼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내 실수로 이 선택을 해서 나는 괴롭게 살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무슨 죄냐고,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악을 쓰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2015년 10월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남편과 함께 사역했던 한 사역자님의 소개로 우리들 교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려고 했던 결혼이 행복하지 않아 괴로웠던 저에게 제일 먼저 보였던 현수막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였어요. 집도 없이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제대로 짐도 풀어놓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에게 아기는 절대 없다고 주장했던 내 오름이 담임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들으며 무너지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성경 인물 중에 보면 오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오난이 형수 다말과 동침할 때 형에게 씨를 남기지 않으려 땅에 사정한 것이 여호와께 악하게 보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난을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대로 자녀를 낳고 안 낳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을 만큼의 악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나아진 것 없는 형편 속에서 바로 찾아와준 생명은 괴로움이었습니다. 마침 한 부목자님의 새벽 설교를 통해서 자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을 듣고 심장 소리도 들으며 조금씩 아이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렁찬 심장 소리를 듣고 이제 쉬면 괜찮다고 안심하고 가서 쉬라고 처방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온 새벽에 돌아오자마자 쏟아져 내려오는 유산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던 내가 얼마나 뼛속 깊은 죄인인지 마주하며 멸시를 당하기도 하시고 영화롭게도 하시는 것이 예수님만이 답인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녀를 주시는 것도 데려가 주심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겸손한 환경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떠한 일도 우연 없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 겸손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의 축복으로 저희 가정에 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명도 내 맘대로 여기며 나는 좀 더 나은 죄인이란 인식으로 환경 탓하며 남 탓하며 죽을 뻔한 인생이었는데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빛을 비추어 주시며 내 인생 가장 어두웠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만나고 보니 너네 집은 왜 그래? 였던 주제가가 우리 집도 나은 게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은 망했어. 이것이 남편이 참 수고했구나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소외와 멸시를 당하고 있나요?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원망하고 있나요? 멸시를 당하기도 하시고 영화롭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이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은 둘째, 주께서 꺾으시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본문에서 슬픔과 절망이 휩쓸어버린 그 땅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즐거움을 주시되 그 즐거움이 그들의 삶을 압도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요즘 즐거울 일이 없으셔서 예배에 오셨나요? 네, 우리 참된 즐거움의 원인은 근본은 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100% 죄인인 인간 스스로에게는 온전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즐거움을 느끼며 경계 없이
빠져 중독으로 이어지는 죄의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분이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던 멍에를 박살내버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고 해요. 우리가 압제받는 것들로부터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다 꺾어버린다고 하시니까 너무 즐거우세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즐거울 일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멍에 같은 배우자와 어깨에 채찍 같은 내 부모, 막대기 같은 내 자식 때문에 즐거울 날이 없다며 피 흘리는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되었다함이 없는 죄인의 삶인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그리고 가족을 객관화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은커녕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조차가 객관화가 되지 않으니 날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나는 옳은데 너는 아니야, 여기에 피 흘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꺾이지 못하니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꺾여져 만난 예수님 때문에 약재료가 되어 전도하며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0%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온전한 즐거움을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내 삶의 어두운 자리에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도 만났고 구속사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만나고 안정감도 찾아가고 자녀도 있고 엄마가 아이도 봐주시니 즐겁게 사역하며 지금 이때가 딱 즐겁게 사역하는 때다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엄마에게 유방암의 사건이 찾아왔고 가족 중에 이제 암 환자가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치료가 잘 된다, 초기에 발견하면 괜찮다 해도 암은 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암이라니, 암에 걸린 엄마를 보며 책도 사고 인터넷도 막 뒤적거리며 엄마를 위해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꼬박 방사선 치료를 받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은 같이 갈게 라고 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한계를 경험해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왔던 말씀처럼 고난은 축복이라 했으니 엄마에게 온 이 환경이 말씀이 더 잘 들리는 환경이 될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제 암에 두려움이 있으니 가족들은 말해도 몰라준다가 엄마의 주제가가 된 거예요. 본인만 이제 이 암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니 날마다 이제 서운함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엄마의 표현 방법에 가족들은 이제 지쳐갔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암 환자들에게 좋은 약이 있다고 한다고,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 수치도 올라가고 또 실제로 암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복음을 만난 것처럼 기쁨의 소식을 막 안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공감해 주기보다 엄마, 아니 이게 약이 진짜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어디 있고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런데 지금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핀잔했어요.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정말 나를 고쳐줄 것 같은 곳에 마음이 빼앗긴 엄마를 보며 결국엔 나도 건강한 엄마가 좋고 아픈 엄마의 이름이 내게 멍해같이 여겨지자 그것이 실은 이기적인 한 사람인 것을 제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쯤 엄마의 암 사건이 마치 나의 암 사건처럼 작은 증상에도 이제 증상놀이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나 암 아닌가? 이 정도 나 이거 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우울해질 때쯤에 이제 남편이 결정적으로 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네가 어머님 아픈 것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담임 목사님을 좀 봐봐. 매주 예배 때마다 청년부 예배 때까지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명 때문에 가는 게 뭔지 보여주시는데 너가 지금 아픈 엄마를 보면서 같이 우울해할 때가 아니라고, 너가 지금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판교에서 반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주일 여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에 제가 담임 목사님과 이제 나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지금의 내 마음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간결하게 한마디를 딱 해주셨습니다. 혜연아, 그게 왜 그런 줄 아니? 바로 엄마가 너여서 그렇다고. 우리는 희생한 것 같은 그 모습 때문에 인본적으로 마음을 빼앗기니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혜연이네는 엄마부터 아주 강한 이세벨의 영이 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해석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온 이세벨은 어떤 모습이죠? 부자예요. 그리고 예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랑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은데 무슨 말일까라고 물음표가 남았습니다. 그때쯤에 늑골이 아파서 이제 뼈 전이 여부를 검사하게 된 엄마와 병원 앞에 이제 검사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상의 없이 엄마가 이제 그 약을 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약을 먹은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엄마는 검사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검사실 앞에서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니엘서였어요. 다니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70일의 시간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이 시간은 회개와 거룩을 위해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 그 검사실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오랫동안 엄마와 분리되지 못한 채 엄마가 기분이 좋아 보여야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엄마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기분에 나도 같이 기분이 맞춰지는 인본적으로 움직여왔던 그 교묘한 영향이 내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세벨의 영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엄마는 왜 대체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냐며, 왜 엄마의 의견을 꺾지 않냐고 다그쳤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인정하며 엄마의 죄가 아닌 내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에게도 있는 강한 그 죄의 근본을 다루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친정 안에 무너져 있던 이 질서들을 바로 볼 수 없었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 보이지 않았던 아빠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 결혼 생활에도 무너져 있던 질서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의 뼈 전이 여부를 묻는 이 사건이 나를 위해 온 사건이고, 엄마가 날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이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전해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70일의 시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나를 무겁게 하는 멍에 같은 배우자와 어깨에 채찍 같은 내 부모, 압제자의 막대기 같은 자식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그들과 동일하게 있는 내 모습을 꺾으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뼈 전이의 여부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70일의 시간 동안 처음으로 아빠에게 용기를 내어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덮어두면 그냥 누군가가 보기에도 사이가 좋아 보이는 정말 거짓 화평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깨어질 때 아빠와 저의 관계 안에 있던 그 보이지 않았던 성벽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빠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지만 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뼈 전이 여부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꺾여지는 것이 나의 약재료가 되어 사람들을 추수하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이 즐거움이 정말 나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움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편 앞에 엄마가 검사실로 들어갔던 그날 제가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눔을 하면서 오빠 그런데 정말 나 때문에 이 사건이 온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니 남편은 그 자리에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왜 감격을 하냐면 혜연아 너 진짜 처음인 거 알아? 뭐가?
너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렇게 나의 약재료의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즐거움을 기대하고 있나요? 여전히 내 멍에 같은 배우자, 어깨에 채찍 같은 부모, 압제자의 막대기 같은 내 자녀 때문에 내 삶이 즐겁지 않다고 저들을 꺾어달라고 호소하나요? 말씀 앞에 꺾여진 나의 약재료로 전도하며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은 셋째 가장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오늘 성탄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들은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백성이 직면한 문제들을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를 통해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인간의 아기로 성육신하게 하시되 아무런 대가 없이 단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가장 작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가정 안에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아이들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아이들의 성탄 공연을 보려고 오셨는데 날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기만 한가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판교 유치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사도행전에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상함이 없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독사에게 물려 상함이 없으려면 같이 무는 게 아니라 물려서 아픈 것을 공동체에 잘 나누고 가야 상함이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6세, 7세 아이들이 구속사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을까 싶으신가요? 그 후 교사 카톡방에 계속 한 아이의 어머니가 선생님께 기도 부탁하는 문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계속 이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부부 관계가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무작정 이혼을 막는 교회도 싫고 아이를 핑계로 더는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아버님의 반응에 어머님은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제 첫째 아이는 7세이고 둘째가 막 태어나 100일이 되었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신방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머니를 마주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과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이혼을 하자 계속 어수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둘째 수유를 해야 하니까 방 한켠에 앉아서 이제 아이와 앉게 되었대요. 근데 그 7세 딸이 와서 엄마를 가만히 쳐다보니 엄마가 미안하다고 무섭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독사가 물었는데 같이 물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얘기하면 돼 라고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엔 어머님이 직접 오셔서 예배에 들어가는 아이에게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엄마 오늘도 위로해 줘 라고 얘기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속사 말씀을 들은 그 한 사람이 가장 연약할지라도 가정을 세워가는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아이 때문에 내가 배워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가장 연약해 보일지라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그 삶에 받아 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구나. 이것이 바로 말씀 듣는 그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때문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얼마 전에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왔을 때 잠깐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것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100일이어서 외할머니가 이제 집에 오셨는데 아이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결국엔 엄마가 아빠 독사에게 물렸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흡수하는 게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생각나실 때 이 가정의 이혼이 막아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상담가나 그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 사람들은 정말 실제로 잘 살고 있나? 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다 흡수합니다 했으니 저는 제 아이 앞에서 어떨까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지난주 이 나눔을 하던 그 똑같은 날에 주일에 남편이 판교에서 이제 반주를 하는데 교회 오는 길에 정말 사소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시작된 싸움이었어요. 뭐 육아를 네가 하네 더 하네, 그리고 너는 가정에 관심이 있네 없네로 시작된 큰 싸움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남편을 붙잡고 아니 지금 내 얘기를 듣고 가라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이제 막 제가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자기는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 아이가 친한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엄마 나 저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뭘 얘기를 해? 이랬더니 아니 엄마 아빠랑 지금 싸운 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무도 물어보질 않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우리 아이가 공동체를 잘 누리고 있구나 해야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데리고 가서 하온아 왜 얘기하려고 해? 그랬더니 이제 하온이가 아니 무서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이제 화가 나서 없으니까 아니 사람들이 물어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아이를 예배에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치부에 와서 선생님들 나눔을 하는데 청년 한 선생님이 나눔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힘든 환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함이 없었던 거는 좋은 청년 공동체를 만나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가다 보니 저에게 상함이 없을 수 있었다고 하는 나눔에 나는 우리 아이가 이 공동체를 누리려고 할 때 그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선생님들 앞에서 제 나눔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불러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자 아이가 저에게 엄마 그런데 나 질문 하나만 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화롭게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엄마가 말하는 게 중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아니 엄마가 아까 아빠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내 말 안 끝났어 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나눔을 배우니 이렇게 몸으로 익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직하지 못한 연약한 남편을 볼 때 무시가 되시나요? 남들은 육아에 교육에 살림을 잘만 하는데 내 아내는 양육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모습을 볼 때 무시가 되시나요? 어린 이들이 뭘 알아, 너네는 조용히 있어, 무관심 속에 방치하며 또 무시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목자, 부목자님을 보면서 내 얘기를 나눠봐야 뭘 알겠어, 여기서 뭐 답이나 구할 수 있겠어? 라고 무시하시지는 않나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연약한 아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무시가 되어도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중수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살아난 약재료로 남을 살리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받는 흑암 속에 있는 그 한 분이 오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 아픔이 빛이 되어 내 약재료 때문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전도하는 추수의 즐거움을 주 앞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무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흑암 속에서 빛으로 나아와 내가 나누어야 할 약재료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은 첫째,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꺾으시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오신 가족들이 있다면, 지인들이 있다면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주 잡은 이 두 손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들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두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없다며 불평하며 여전히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소외받는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시간을 통해 영화롭게 하실 그 아들을 만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잡은 가족의 손 위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하다고 무시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즐거워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가정의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 고맙다고 고백하는 오늘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즐거움을 더하신다고 하시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들려지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를 꺾으시는 은혜로 삶의 문제가 해석되어 내
함께 약재료를 나누며 공동체와 기뻐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인권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아들을 통해 진정한 질서가 세워지며 생명을 살리고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여전히 구속사 말씀으로 그 한 사람 살리시려 애통하며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오로지 말씀 묵상 가정 중수를 외치며 가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TT의 열정과 문서 사역에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 빛난 영광으로 어두운 땅에 내 삶과 가정에 내 영혼에 내 기쁜 서주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영광의 건강을 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 연약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과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고민을 꺾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그냥 내리고 사랑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며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상태와 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라와 민족에 우리의 삶이 어둡고 깜깜하여 한시한 하나님 수없는 가운데 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할 때에 그것의 간절함이 내 삶과 이 땅을 영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멸시받고 소외받는 환경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을 통해 아들을 주셨는데 빛나는 자리에서만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주가 주시는 아들을 만날 수 없었던 100% 죄인이 저였습니다. 구원의 사건으로 주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혼의 과정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결국은 말씀 있는 공동체를 만나 내 삶을 영화롭게 하셔서 말씀으로 내 삶을 꺾으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심으로 내 삶의 질서들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가정이 나와 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아들을 만나야겠는데 오늘도 여전히 무겁게 메어진 내 배우자와 어깨에 채찍 같은 내 부모, 압제자의 막대기 같은 내 자식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주의 마음에 이 시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들려지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를 꺾으시는 주의 그 사랑으로 약재료가 되어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주 앞에서의 즐거움이 아닌 내 즐거움을 쫓아 끊지 못하는 중독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에게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여정을 주님 살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아들을 주신 기쁨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프로젝트와 모든 아이디어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